그걸 해가지도 않고 또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저 서울에서 온 시선생이 스님 미국에서 예언자가 많이 됐는데 한국에는 영적인 스승이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모든 걸 하나하나, 풀잎 하나하나, 어떤 이 나무 하나하나의 자기의 속성과 자기의 약효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걸 영적인 세계에서 아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냥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저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저 나무는 무슨 약효가 있다. 저건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에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산에를 이렇게 가면은 꼭 마중을 나오는 분들이 사신님들이에요. 나와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딱 인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인사를 하면서 부르는 명호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잘못 발설을 하고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분한테는 정말 화가 오고 또 반면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경작한 수모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저 신선생에 얘기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다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하겠다고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상대는 다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선생 가끔 와서 나를 놀래키는 그러면은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래게 얘기를 해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내 전생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덮어놓고 살았구나. 그래서 사는 게 조금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수한 이 화음의 세계 이 안에서 돌뿌리 하나 풀뿌리 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대자고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다 법문을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또 모든 분들이 살아나가는데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살아가는데 영향가 있는 말씀을 제대로 못 해드린다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진솔하게 자기의 내면이나 모든 것 또 나가서 하늘과 땅의 이치와 모든 걸 다 알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아주 마음의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귀고 그런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런 걸 수행하고 그런 것을 참고 견디는 데에는 아주 무수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한국에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절이라는 곳이 많죠. 부처님 계신 도량에 전부 불상을 갖다 놓고 전부 일종의 하나의
부처님의 그 용어를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은 그 기도에 얼마만치 힘이 들어가고 얼마만치 진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만 감고 뭐 관세음보살 해봐야 아니에요. 진실하게 아주 자기의 그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자기의 그 심중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불렀을 적에 부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부처님이 아무데나 아무 법당이나 다 갖다 이렇게 상을 갖다 놓고 저만식을 한다 해서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부처님을 모시는 그 스님이나 그 보살이나 어느 분이든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분들이 오셔서 원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또 쉽게 얘기한다면 신통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마음만 먹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그 이상의 자기의 그 마음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을 한 분들은 그 세상에 모든 유혹이 많이 와도 굉장히 아주 신중 있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는 분들은 끝까지 성공을 못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거울이잖아요. 왜?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개인 사업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에게는 제일 가장 유혹이 심한 게 이성이에요. 이성과 돈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돌같이 보는 분들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분. 조금 뭐가 잘 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이 유혹 저 유혹 다 넘어가가지고 성공을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산 교육이에요. 그러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 이 수행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그 모든 걸 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걸 잘 참아 넘어가는 게 하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거하면 어느 분은 뭐 공성을 터득했냐 어느 분은 뭐 실상을 터득했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지혜가 뭐예요? 지혜. 크게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잘 쓰는 분은 아주 우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서도 성공을 하고 그 지혜를 잘못 쓰고 악용을 한다면 벌이 와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쉽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자신이 아주 심중을 기울여서 해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되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니신 분들 왜 그러냐면 그래 영의 세계가 어떤 거냐 영적인 세계가 그러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하고 똑같아요. 같은데 그분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이해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장에 당신의 그 어떤 그릇으로 쓰려고 제자로 쓰려고 한번 찍으면은 경장이 가혹해요. 가혹하게 알키시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순종하고 사귀고 열심히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분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기도를 하실 적에 아주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적에 테레비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해봤어요. 아주 그냥 쩡 울리고 시끄럽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기도할 적에는요, 시끄러우면 더 집중이 잘 돼. 그 하나의 제가 그 혼자 하면서 하나의 교훈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참선 하는데 얼마만치 조용해야 참선이 되나? 시끄러운 데서는 안 되나? 이래가지고 한번 조용하게도 해봤지만 시끄럽게 가고 해봤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어떻더라도 나중에는 더 집중이 더 잘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한번 하시고, 절을 한번 하시되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마요. 숫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의 몸을 받아서 불법을 알아서 부처님 법을 알고 부처님 앞에 내가 절을 하는 이 은혜가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며 모든 이 사바세계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하며, 그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3배로 올려도 진실하게 하세요. 그거지 숫자를 108배니 2000배니 3000배니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진실하게 할 적에는 부처님이 이뻐하셔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셔. 응? 너는 뭘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그것을 왜 못 듣느냐? 이 우주와 하나가 됐을 때는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잡념이라도 있고 부처님 같은 생각이 아니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도 방법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아주 심층 깊게,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산에를 가면은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 부처님의 가피를 아주 많이 제가 입었어요. 요즘에요.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아팠을 적에 제가 깨우침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나 혼자 생각으로 이 모든 이 영의 세계를 좀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계속 아프다가 어느 정도 이제 딱 어느 분이 오시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전에는 산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영가님들이 막 쭉 서 있으면은 머리가 띵띵 아프고 진짜 막 마음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이 울렁울렁 하면서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0m 전방에 영가님들이 쫙 서요.
서면은 그 10m 사이에는 아주 누런 빛이 완전히 쫙 가진다고. 저를 감싸고 딱 감싸요. 그러면은 영가님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이 도량에 영가님 한 분만 오셔도 내가 우리 노부사님 보고 죽을 수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힘이 들으니까 죽을 수세요 해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 영가님을 보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가님 그게 얼굴만 딱 보고 가려고. 그 빛이 깔려있는 고기는 번쩍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요즘에는 제가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돌아다녀도 감사하고, 그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항상 자다가 깨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변이 마려서 일어났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 마음이 일곱씩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날 때마다 그래. 부처님, 제가 너무 무지하고 몰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래서 사람이 사는 뜻이 너는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러면 다 뜻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다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외면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참 업도 많이 짓고 잘못된 일도 많이 하고 가장 나쁜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 자기 그 고집만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끝까지 주장하는 거. 그게 가장 이 수행에서는 나쁜 거예요. 왜?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그건 뭐냐?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내가 최고다. 나만치 알아? 내가 많이 아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할 말만 하고 다른 얘기에 대해 일절 이 부처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왜?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보는 거, 책으로 보는 거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큰 스님 보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왜 스님이 굉장히 냉정하다. 스님이 굉장히 아주 쌀쌀맞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번 총무 스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항상 모른다고 하는 거고 항상 저거지. 밖에 계신 분 들으세요. 그거지. 자만심을 제가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만 젊었더라면 많은 걸 내가 남기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봅시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가
100살이 먹더라도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욕심을 부렸군요. 아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몸이 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저기 돌로 깎은 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다. 왜? 그것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가 그게 걸린다면 이름을 해수관음이라고 붙여라. 해수관음이라고 붙이고 어느 분한테 네가 마음 가는 분한테 해수관음 쓰는 관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쉬워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 그런 지혜를 그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총무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총무스님 보내는 줄 알아요. 목을 자르고 다시 해달라. 그런 스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 해수관음이 쓰는 그 관만 하나 갖다가 머리에 딱 씌우면은 이 모든 게 바뀐대요. 상이 바뀐대요. 바뀌니까 그렇게 해라. 네가 저는 그걸 하면서 나라는 의식을 누구마저도 안 했거든요. 나는 저기서 나오는 물을 중생들이 잡숫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주 그렇게 살면서 크게 성불했으면 좋겠다는 그 원이었지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벌써 부처님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감사하고 이게 오래오래 항상 감사해도 모질하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참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갔지만서도 때로는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속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다 털어놔가지고 괜찮을까? 지금 부처님 말씀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게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저한테만 해주신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다. 공감할 수 있는 거다. 부처님 마음이 됐을 때는 다 같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참 다 이렇게 행복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량함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같아.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분들, 이렇게 오늘도 명절이 꼈는데 이렇게 그냥 외국 여행도 가시고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웃음이 해볼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그 법을 알고
제가 이제 언젠가 제 전생과 뭐 그걸 얘기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응? 부처 스님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딱 입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때는 말씀을 해드릴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가을이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또 봄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철 따라서 그 즐거움도 있고 옷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을 한번 잘 해보시자고. 행을 한번 잘 해보시면은 옷을 바꿔 입을 적에 억지로 바꿔 입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아주 옷을 좋은 옷으로 바꿔 입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뜻있고 행복하고 기쁜 나날이 매일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님,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나오기만 하라고 하지 말고 나오셔서 저기 우리 기도 갔다 온 얘기 좀 잠깐 해드리세요. 사람들은 이제 뭐 감추면은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 다 있잖아요. 스님이 마음만 살짝 배워놓고 뭐 꺼내놓질 않는데 이번에 스님 모시고 한 10군데 이렇게 산을 쭉 이제 순례를 했어요. 이제 산에 가서 산신제 올리고 또 길을 떠나다 보면 이제 거리를 또 도는 이제 유주, 무주, 고원들 그런 어른들이 이제 스님만 보면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밥을 해서 이렇게 천도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하는 말씀은 산신들이 스님을 왜 기다리느냐, 나는 항상 이제 그걸 이제 물어봐요. 그분들은 우리 불교에서는 산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이 여러 가지거든요. 원래 불교에서 특히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런 산신이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해요. 근데 스님한테는 왜 산신들이 신중이지, 신중. 부처님 오고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님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도 억측이 많다고요, 산신에 대해서. 근데 능가격이나 뭐 이런 정전에는 또 산신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굉장한 공덕을 쌓아야 되고 고사리의 위치에 올라야 이제 산신의 지위를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도 없고 뭐 알아봐야 이게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스님한테는 이제 그런 산신분들이 유독 인연이 돼가지고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번에 한백산에 가서 제를 올리는데 그 한백산 산신이 이울곡 선생이 산신이 됐다고 했으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나기 이전에 그런 전람을 예측하고 뭐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했고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던 분이거든요. 조선의 선비지만서도 불교에도 인연이 많은 분이고 그런 분이 한백산에 산신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우리나라 운세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과연 전쟁이 나겠느냐 뭐 직설적인 이제 물음을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천계예요. 잘못 발설을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 막말로 해서 3개월 뒤에 전쟁이 터졌다 한 걸 알았어도 미리 얘기하면 이미 중생의 마음을 불안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지혜스럽게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스님이 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들어도 그냥 뭐 이렇게 발설을 못하고 이런 공개석상 이제 특히 녹화되는 데서는 한번 말 잘못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꼬리가 잡혀서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일을 금강경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미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염려하지 말고 또 지나간 거 과거에 왜 집착을 하냐 이거.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오직 찰나찰나 이 순간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불교에 그 지향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선불교에서 지향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래도 중생의 심리는 과거가 있고 엄연히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혜스럽게 우리가 이제 배치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스님이 속에서 다 풀어놓으면은 막 그런 이제 엄청난 비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형이 상학적인 얘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절대 노코멘트 했어요. 니들이 천상세계 얘기를 한들 사후세계 얘기를 한들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거는 또 다른 그 어떤 말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로 응답을 안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형이 하학적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든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만 부처님이 철저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침서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각 종단에 뭐 항소식 했다는 스님들이나 뭐 교주들 보면 다 오지 않은 얘기 가지고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뭔가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뭔가 보여줘서 이제 대중을 끌어모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는 비밀만 가져도 얼마든지 하나의 종단을 만들고 교주가 될 수 있지만은 철저하게 부처님이 그런 걸 함구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뭐 이제 서로 사석에서 이제 대화하면은 얘기를 할지 몰라도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스님이 말씀 못 드리고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런 안 보이는 존재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승기실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주 이상 되는 보살들은 영계의 소식을 서로 상통한다고 했어요. 부처님과도 대화를 하고 모든 세계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주 이상 되는 보살의 경지를 닦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통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자기 업식을 밝히면은 뭐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스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는 다음 법회 때 이제 스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제작을 했는데 원래 이번 법회 시사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뭐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됐다고 다음 법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시면은 스님 일대기를 그린 나름대로 이제 인물 다큐하는 팀들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스님 어려서부터 뭐 탄생 설화부터가 굉장히 그 신화적이에요. 뭐 김정희, 김일성이 비슷한 그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 호랑이 새끼하고 어렸을 때 뭐 마당에서 놀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스럼없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님 연세 그 당시에는 이제 호랑이들이 그 일제 말기에는 다 실제 이제 존재했으니까. 그런 이제 저런 얘기를 전부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지고 다음 법회 때는 이제 시사회를 하니까 다 오셔가지고 한번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히 뭐 할 얘기는 없고 뭐 질문 있으면은 이런 자석에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는 스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 질문해봐. 응? 해봐. 뭐가 알고 싶은가 이거.
명절하고도 상관이 없는데요. 반갑습니다. 뭐가 알고 싶은 거? 요즘 이제 사회에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아침에 나한테 한 얘기를 한번 해봐. 어떤 거죠? 응. 아, 제가 뭐 외국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그 전에 저는 뭐 개인적이긴 한데 제가 스님 꿈을 꾸면 스님 늘 기도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 스님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시고 이런 꿈을 자주 꿔요. 꿀 때마다 스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해외에 있을 때도 스님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이렇게 전화를 가끔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얘기해도 되나요? 스님이 저한테 이제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너는 68세까지 사는데 조금 더 산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스님은 370년을 사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이렇게 환생을 하시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스님한테 그냥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또 우연히 또 달라일라마 존자님의 그런 트위터를 가끔 제가 봐요. 보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달라일라마 존자님이 34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83, 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런 문구를 남겼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 후계자가 달라일라마 존자님의 그런 다음 그 몸이 여성일 수 있다. 또 이런 거를 제가 또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시간이 돼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기독교에서도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은데 불교계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애원을 하시는 그 대표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10대 애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를 이끄는 그런 리더의 국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근거로 뭐가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러저러한 것을 봤는데 요즘의 세태는 정말 인간으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최순실 또 우리 고 김광석 관련해서 사회적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도 드문 좀 특별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나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총무 스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저희들이 해이어지고 있는 그런 도덕, 윤리 이런 거에 대한 깨우침을 주기 위한 역할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나눴던 얘기인데 오늘 우리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질문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리더가 되어가는데 스님이 보실 우리 사회에 이런 너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있으면서 또 세계 리더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스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한 말씀. 제가 요즘 머리가 다 비어가지고요. 머리 아프면 안 해? 네.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머리 싹 났어. 아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비도 오고 그만하죠. 간단하게 하지. 왜냐면 몇 분 계시지도 않는데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